2013년 1월 27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래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고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나를 구해 내셨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11절까지였습니다. 매우 어렵지 않고 쉬운 본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과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세상의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 복음 전파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위로를 받고 복음 전파의 여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간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자로서 그런 모든 여정을 다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복음 전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핀란드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대부분 이 그림을 처음 보실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은 핀란드의 국민화가 휴고 짐베르크라는 세기 말과 세기 초를 산 상징주의 화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 그림입니다. 1873년 세기 말에 그리고 1917년 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죠. 휴고 짐베르크가 즐겨 그린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캐릭터가 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 아니면 천사, 그리고 거기에는 꼭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고 짐베르크의 작품에는 늘 암울함이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의 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즐거운 그림은 아니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이 그림의 제목은 부상당한 천사입니다. 일명 상처 입은 천사죠. 부상당한 천사로 더 알려진 그림입니다. 휴고 짐베르크의 대표적으로 2006년 핀란드 문화의 아이콘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림입니다. 1903년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그린 그림으로서 지금 핀란드 헬싱키의 아테네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아테네움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 중에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닐 것이에요. 휴고 짐베르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휴고 짐베르크가 거듭난 그리스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천사는 부상을 입었을까? 왜 눈을 다쳤고 왜 다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날개는 꺾였고 상실한 듯한 마음을 그런 얼굴 표정을 지니고 있었을까? 뒤에 있는 저 소년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에 짐베르크는 상징성이 가득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요청들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딱 한마디를 했어요.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의 대답은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자신의 내면의 것을 볼 따름이라 짧게 대답했을 뿐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상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떠도는 이 그림의 설명은 설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와 딸이 그림을 보노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천사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지요? 왜 저 소년은 불만에 찬 표정이죠? 아빠는 딸에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자신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죠? 천사는 고결해서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든. 그런데 자신이 평소에 도움을 주던 인간들에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 자존심이 무지 상할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저 소년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그것은 신이 눈을 가리게 한 이유가 천사를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소년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추락한 천사를 도와주는 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아주길 원했던 거지. 자신들은 환한 광명도 우아한 흰 날개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고결한 천사들이 다쳤을 때 도와주는 건 바로 이름도 없고 더러운 손과 얼굴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란다. 하지만 신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조금 화가 나는 것이지. 예,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도 그런 것이란다. 아름다움만이 선은 아니다. 너는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선도 찾아놔야 하는 것이란다. 물론 눈이 가려진 넌 진실을 알아내긴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세상살이에 추락해버릴 때 너를 도와줄 투박한 손이 찾아온다면 너는 그 손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 선이 있을 뿐이니까 말이야.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 설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설명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가까운 설명이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핀란드의 한 전설이 배경에 깔려있는 그림이라고 미술사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핀란드의 전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눈에 상처를 입고 날개 꺾인 천사가 마을 어귀 시냇가에 지금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가에 놀던 두 아이가 이 천사를 발견하고 치료를 하려고 들것에 태워 마을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고지순한 이 존재인 이 천사가 부상을 입을 수는 없다며, 천사는 부상을 입을 수 없다며, 이건 천사로 가장한 마녀임이 틀림없다면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다 천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천사는 좋은 소식도 전하면서 우리에게 나쁜 말도 하는 것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그들은 천사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인간의 죄악을 저지른 곳에 날 수 없게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사가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때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혀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사는 날개는커녕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호는 고소하고 오히려 불태워 죽이려고 하자 이 두 소녀는 들것에 태워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는, 지금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도 꺾여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하늘을 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은, 쉬운 천사는 지금 날개는커녕 걷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어린이가 부지런히 지금 부상당한 천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천사들의 불행을 자신들의 불행으로 받아들여서 매우 화가 나고 슬픈 표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천사에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듯한 표정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이렇듯 어른들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듣고 혼이나 풀이 죽은 상태로 이 풀이 죽은 아이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나중에 슬퍼하며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피가 떨어진 곳에서는 바로 시들지 않는 아마란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란스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핀란드의 전설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의 평가에서 사실 저는 여기 저의 생각도 참 들어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천사가 상처를 입었을까? 저는 천사가 부상당한 이유를 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증오합니다. 그들은 남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을 천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짓는 어느 곳이든 날아가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잡아 이렇게 지금 날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어디서나 볼 수 없게 눈에 상처를 입혔고 어디든지 인간의 죄악을 저지른 곳에 갈 수 없게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사가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천사는 날기는커녕 걷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 그림에서 천사는 완전히 상심한 듯 표정으로, 완전히 시리하다는 표정으로 그의 옷은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소년들이 들것에 의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죠. 어디든지 복음을 가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진리를 전하는 곳에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지난주에 처음 보는 순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사는 항상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인간의 들것에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세상은 결코 복음 전파자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한 제자가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인간의 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을 우리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사도 베드로가 지금 헤롯 왕 악행에 인하여 사로잡히는 본문이죠.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지금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이미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서신 중에요, 야고보서는요 상당히 일찍 기록되었던 서신입니다. 교회를 향하는 서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쓴 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에 관한 그런 계시는 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으면 더 기뻐할 줄 알고 베드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무교절 기간은 이미 6월절이 지난 절기죠. 예, 6월절 지난 일주일 이후에요.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4절에서 개역 개정판 개역성경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뭐 여기까지 읽어줄만 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죠. 이스터가 아닌 그들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가장 심각한 병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터를 6월절로 바꿔버렸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정말 무식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이스터를 두고 킹 제임스 성경의 실수이자 오역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따른 한국 교회 목사들도 6월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헤롯은 유대인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절기도 마찬가지 6월절이나 다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유대인의 절기를 자신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붙잡힐 당시에 6월절이 지난 7일간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매 4년마다 태양신 숭배의 이스타롯, 그러니까 이방신 숭배인 이스터와 무교절이 4년마다 한 번씩 일치하는 날입니다. 이번 지금 베드로가 잡힐 때가 바로 일치하는 달이에요. 이스터란 것은 구약의 열왕기 하에서 아하방과 이세벨에 지켰던 아시타르 숭배일인 이기도의 축제일인 것이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 축제일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축제일에 침례한 요한을 죽였었어요. 그는 또다시 자신이 축제일인 이스터가 오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가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이스터를 6월절보다도 부활절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을 이스터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지어 영어 학습 권사에서 사전에도요, 부활절은 이스터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상식 수준 이하로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전력을 가지고 있고 감옥에 갇힌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죠.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가 이미 회복되어서 요한복음 21장에 회복되었죠. 그리고 9장에서는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적 그 계승 직분으로 초자연적 역사까지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은 복음 전파자들을 지금 증오하고 유대인들도 증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의 날개까지 다 꺾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니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모든 두 쇠사슬에서 다 풀게 해주셨고 그 가는 길까지 다 문을 열어주셨죠. 베드로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감옥에 나왔습니다. 교리적으로 봐도 무엇으로 봐도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너가 감옥에 나왔을 때 해야 할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케 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어요. 지금 코넬료는 정말 구원받으려고 가족들과 친구들 다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가 가야 될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와야만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15장에서도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코자 하고 그를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간증하는 한 복음 전파의 여정을 성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간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 여정을 한번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자체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천안 성경 침례교회 복음 전파 사역이 이와 같은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알아야 하는 복음 전파의 여정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여정 첫 번째는요, 죄인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음을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마귀의 올문과 사탄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탄에 매여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복음을 모르는 죄인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의 덫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탄이 쳐놓은 혼의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예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그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의 사슬에서 매이게 하는 그 사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에 매일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까지 자신의 사슬로 사람들을 올가면서 같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인간들을 자신의 사슬에 매여 최종적으로 멸망하여 함께 불못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서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취미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의 정신과 혼, 여러분 육체, 모든 것 다 사슬에 매여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사슬에 매여있던 사람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구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 그것을 알았었죠?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전할 대상이 당신은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되는 복음 전파의 여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에게는 진리의 빛이 그 다음에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슬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보라,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추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세요.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둠이 몰아가기는,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그들은 여러분을 꼭 반기지만 안 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것을 해방시켜줄 유일한 분을 소개하는데 반가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고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상심하고 낙담하게 해서 그들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경고하는 여러분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일찍이 거부했거든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침례인 요한이 보냄을 받았었죠. 세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유대인들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여러분에게 비춰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이젠 유대인 이방인 관련없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죄의 사슬에 사탄의 노예에게 매여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에게 빛이 비쳤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복음 전파자에게는 대부분 박해가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여러분은 겪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부상당한 천사의 그림에서 설명하였듯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들은 남모르게 짓는 죄들을 그들이 자신들 외에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들을 지적하고 견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지옥을 대해서 말하느냐? 왜 기분이 상하게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헤롯이 그를 잡아가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잡듯이 복음 전파를 잡아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많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끼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 하겠지.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다 하겠어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죄와 흑암의 사슬에 매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그 사슬과 올무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가 해결해야 할 사슬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도박에 빠진 사람, 세상에 빠진 사람,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관심사에 빠진 사람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알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비추시는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는 우주 70억 이상 인구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위대한 선포이죠. 주님은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달이 왜 빛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세상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곳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읍에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하는 복음 전파의 여정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주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7절 후반절 보시죠. 먼저 전반절 보시면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빛이 비치고 옆구리를 쳐서 바로 일어나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고 풀려지면서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1박 2일, 3박 4일, 6박 7일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믿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걸어보라고 했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또 의심이 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즉각적으로 잡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인간의 기도를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신구약을 다 설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죽는다는 사실,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 영원히 후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결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강도와 있었던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매달린 해학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는 지금 주를 욕하며 말하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정말 믿으면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욕하면서 말한다겠어요. 의심투성이며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해학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은 받은 것은 참으로 당연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감히 유다 이스카리옷도 해보지 못한 말을 이 강도는 합니다. 한 번도 선생님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죄인은 죽기 전에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병에 성경은 예수여. 오직 성경만 바른 성경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린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2, 3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짧은 보통 5분 내에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20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기차역에서도, 대합실에서도 약간의 설명만 필요할 수 있는 장소라가 된다면 그 어디서도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바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살들이 손에서 벗겨지며 즉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뜸들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하는 복음 전파의 여정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면 즉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으면 자신 있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전도제를 드렸으면 이 전도제 말씀대로 당신은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은 성별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일어났으면 내 신을 매라.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했냐면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겠어요. 돼지는 그녀의 진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개는 그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면 다시 세상의 진창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옥 형벌은 재벌 회장의 재산에 몇 조 원이 들어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선 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죄의 진창에서 흑암이 사슬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잘 이끌어줘야겠죠. 그리스도인은 즉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한 죄인이 주님께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 즉시 주님을 따르는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잠깐 마태복음 20장 31절 보실까요? 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길기 때문에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벌써 주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이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은 즉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의 몸에 무슨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시고 가르치셔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따르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과 결과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할 마지막
복음 전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을 따랐다면요, 거기서 간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간증은요,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되죠. 여러분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모든 건 지금 이 주의 천사가 다 하신 거예요. 자신이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아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자신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구원받으라고 했었어. 자신이 시기를 잘 만나서, 자신이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한 섭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시인과 간증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마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공격하는 것은 그 간증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시인을 없애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고백과 간증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간증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삶을 간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영예로운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까? 많은 간증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버리고 많은 구원의 간증을 자신의 세계에 치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걸 지적해야 합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다. 당신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는 건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복음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질문일 수 있죠. 당신의 복음 전파함으로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파손된 배와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합니다. 정확하죠? 네. 세상은 이미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 없듯이 파산한 배에 그들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명보트를 타고 빨리 옮겨 타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빈자리가 다 차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아까 날개 꺾인 천사가 시뢰에 빠져서 인간의 들것에 걸려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간증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